우리가 건강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살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건강하고 또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생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여행하는 데는 여행 필수품이 있어요.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에도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도 꼭 있어야 할 필수품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문 앞에 장애가 심한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메고 와서 그 문 앞에 내려놓곤 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 문은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은 모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은 남쪽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문은 일반 백성들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되었어요.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8개의 문 가운데서도 이 미문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곤 하였던 것이죠. 이 미문은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쪽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이날도 이 사람은 평소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뜻밖의 말이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를 주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두 사도를 쳐다보았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빤히 쳐다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본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서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에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알아보고 심히 놀랍고 또 이러한 일이 다 있다니 라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비록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승리하는 신앙,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의 필수품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귀한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를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열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참된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참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유하신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평화와 사랑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걷게 된 사람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보면 이 사람은 40여 세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40여 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성전에 드나들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걷지 못한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앉아있는 그 사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성전을 드나들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장애는 날마다 이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기껏해야 동전을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했을 그들이 이제는 이 걷지 못하는 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을 보니 이 사람은 완전히 성하게 치유됐어요. 완전히 치유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와 구원의 능력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능력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처럼 앉아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금과 은은 있지만 정작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초청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 치유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거룩한 삶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년 넘게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다가 이날 이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반복적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규칙적으로 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기도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는 이 당시에 성전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루 2번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과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번 제사 의식 가운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중의 기도 시간이 있었으며 또한 해질 무렵에 또 한 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던 이 시간은 제사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예배와 기도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삶의 배인 그들의 부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110명의 성도는 모두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들은 성령 강림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계속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와 섬김, 봉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죠. 거룩한 삶의 동기와 열정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는 영적 삶과 사역의 엔진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멈추면 모든 영적 능력은 고갈됩니다. 예배와 기도 없는 헌신과 열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의 영적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승리하는 영적 삶의 필수품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영적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지키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위기에서도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기도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 필수품입니다. 기도 없이 승리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영혼의 호흡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큼 기도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주님이셨고 언제나 기도로 일을 하셨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영이 삽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의 신앙이 승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의 역사는 예배와 기도의 성공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신앙의 기본적이며 영적인 필수품입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 장애인을 보고 그에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의 믿음.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이처럼 담대하고 확신에 찬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러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능력의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영적 필수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오직 이 믿음 속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였으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데 행하지 않을 수 없고, 행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요. 믿음이 없이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문제와 역경과 장벽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인생이 망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의 눈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믿고 온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상황과 위기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사도들은 주님께 구하였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 경련하고 거품을 흘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외치고 구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산을 옮길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필수품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이것 없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배와 기도, 역사는 믿음,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